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축복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고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들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끌어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자였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삭개오가 사실은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19장 8절에 삭개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을 강도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삭개오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바로 강도와 같고 자신의 인생은 바로 쇳덩어리임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삭개오는 이것을 말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자신의 실제적인 재산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국류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상고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리와 만남을 통해서 그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삭개오는 정반대이죠. 부자긴 부자인데 하나님 앞에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한 그는 국률의 열매를 맺지 못했죠. 반대로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이 삭개오는 자신의 국률을 베푸는 그런 인생이 되므로 19장 9절 10절에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확증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들 염두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삭개오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삭개오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였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죄와 사단의 권세를 뚫고 임하면 거기에 구원이 임하고, 구원이라는 게 뭐였죠? 지금까지 본 게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지는 것이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있는, 생명에서 떠난 상태, 그래서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자신을 욕심되어 살게 한 상태. 그러니까 그 부자 관리가 말은 나는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중심에는 여전히 자신의 탐욕을 위한 삶을 살면서도, 그죠? 자신은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하나님의 계명을 낮추고 지켜 자신이 의롭다고 여겼던 거짓 부유함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삭개오 또한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았지만, 삭개오는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임한 것이죠. 그리고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에 이미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떤 특징이 벌어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죠? 국률의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산상수훈의 바로 팔복의 상태인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한 마음이 있고 의를 위해 핍박당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지금 이 삭개오 마음을 뚫고 들어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이제 사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 왔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이번 주가 원래 지난주가 종료주일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서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진짜 왕이다,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제 그분이 오셔서 뭐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로마를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적 사고에서 죄의 개념, 유대적 사고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지는 거, 이런 관심도 없었고요. 이런 거에서는 무지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이라는 개념, 죄에 대한 개념은,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인인데 의인인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저 로마와 이방인들이 죄인이다라는 거였다고 했잖아요. 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창녀와 세리와 또 지금 죄의 열매를 갖고 있는 저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 이 사람들이 죄인이지 사지육신 멀쩡한 나, 아브라함의 자손인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이게 기본적인 유대인들의 사고체계였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내가 통회하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저 악한 저 로마, 저들에게서 우리가 건져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찬란한, 그 부강한 그런 나라를 다시 재현하는 거,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나라, 보여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니들 마음에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거기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십자가 벌로 결박하고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는 거, 죄에서 건져내는 게 바로 구원이야. 이걸 가르쳐 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삭개오에게 그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 물론 당장 임했죠. 우리 마음에. 근데 이제부터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절정, 즉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모든 육체적인 모든 것들도 다 풀어헤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가득한 그 땅을 만드는 바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성된 절정의 나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예수님에 대한 비유죠. 예수님이 이제 먼 나라로 가실 겁니다. 뭘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올 거예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미 18장 31절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러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뭐예요? 왕위를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어디로 오실 거예요? 이 땅에 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잠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부활하자마자 갑자기 이 모든 땅이 재편성되었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우편에 잠시 계시다가, 그죠? 한참 계시다가 다시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종들에게 이제는 맡겨놓고 간 거예요. 10문화를 가지고 10종들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왕위를 받아갖고 올 거니까 올 때까지 너희는 이거 갖고 장사해 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맡겨놨으니까 나 대신 지금 내가 잠깐 이 고을을 떠나 내가 왕위 받아갖고 왔을 때 이제는 그 왕이 되어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한 문화를 가지고 10개 문화로 부풀린 사람, 또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로 부풀린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쌌다는 거예요. 종이에 싸놓고 묻어둔 사람. 이게 달란트 비유랑 똑같은 비유인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사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두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한 종류는 그 주인이 맡겨준 문화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있어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 주인이 맡겨준 걸 가지고 묻어두고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사람은 왜 열매를 맺지 못했나요?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죠. 21절에 보면 그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20절 21절 보세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째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무릇 있는 자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이 감추인 사람의 기본적인 그 마음은 뭐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주인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종이라는 마음, 그 형태는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문화를 숨겨놓고 쌓아놓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주인의 국률과 주인의 사랑과 주인의 은총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주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엄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게 지금 달란트 비유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도 땅속에 묻어졌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걷어들이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씨도 주지 않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맨 땅에 너 이거 빨리 내놔라고 막 어거지를 다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욕심장이 그리고 하나라도 자기 것을 손해보면 당장이라도 그 갑절이나 갚으라고 요구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어떤 주인으로 이는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 종은 종으로서 그 주인과 함께는 있었으나 육체적으로는 함께는 있었으나 이 종은 그 주인의 은총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 주인의 성품과 그 주인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꼭 누구 같아요? 두 아들 비유의 첫째 아들과 같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책망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네가 진짜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무서워 그 열매를 다 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너는 묻어두면 안 되고 그거를 은행에라도 맡겨둬야지. 그래서 반드시 너는 죽을뚱살뚱해서 어쨌든 열매를 만들어냈어야지. 아니 너는 어떻게 나를 그런 사람을 생각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구에게 묻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딱 이 종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죠?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지옥 자식 만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잣대로 이거 했어 안 했어 난 이걸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다고요. 너희들이 정말 그 율법적인 사고 가운데 있었다면 더더욱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냈어야지. 그게 진짜 구원의 길이었다면 한 톨의 율법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 두 명의 종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 문화를 가지고 충성을 다할 수 있었는가? 그건 단순히 이 사람들이 충성을 다해서 10개를 뻥튀기 시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5개냐 10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부류라니까요. 이들은 그 주인의 은총을 아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인 겁니다. 자신이 실수를 하여도 이것 때문에 내가 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의 사랑을 알아서 주인의 그 은총을 알아서 그 주인이 맡겨준 그 마음을 알아 잠시 왕위를 받으러 간 그 주인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소예언서라고 하는 장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왕위를 받으러 갖고 올 때 그때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 종이 누구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온다고요. 즉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의 그 마음을 그의 종들에게 부탁을 했다고요. 너희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그죠? 너희 것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는 또 그 사랑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열처녀 비유처럼 우리는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달란트 비유인 것처럼 내가 가진 나에게 맡겨진 그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남들과 비교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가진 것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자. 그때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가르듯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양과 염소가 분명히 갈라지게 될 것이고 그 양들의 특징은 뭐죠?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추위에 떨었을 때 나를 입혔고 나를 찾아왔고 나를 먹였다.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한 그 국률에 대한 이야기였음을 우리는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을 보십시오. 19장.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아. 근데 그 왕이 돼서 돌아올 그 사람을 누구 이 백성들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죠? 이 종처럼 그 숨겼던 종처럼 이 백성들도 누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왕들, 그 귀인의 그 사랑, 그 국률, 그 은총을 모르고 있어. 그를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죠. 그러면 이 종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주인이 그런 사람이 아님을 장사를 하며 봐라, 내가 그 문화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인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역을 통하여 그들은 그 종이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종은 더 악화시킨 거죠. 맞다고. 그는 악한 자라고.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당장은 우리 걸 다 뺏어가는 그런 악한 자라고 그의 삶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 한 문화를 갖고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는 그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임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한 문화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우리에게 있게 없어서 그 사랑에 강권되어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또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 미친 것이요 내가 정신이 온전해 너희를 위해 정신이 온전하다 했던 바울처럼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아는 자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삶과 그런 표정과 말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빛이 발하는지를 오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